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8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마다 이제 이렇게 성경 한 장씩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앞으로 읽을 때 많은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스스로 또 성경을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자, 이제 창세기 18장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제 구속사적으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로 오셨는데 둘은 천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보다 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그 구속사의 일관성으로 방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고 그 다음에 뭘 약속하냐면 다시 한번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딱 1년 후에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약속을.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예고하죠. 뭡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년 후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이제 오늘 이제 18장의 전체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영적인 교훈과 신학적 의미를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이제 거길 보시면은 첫째 세 사람. 구약에는 종종 사람의 형태로 이걸 보통 뭐 한자로 얘기하면 현현.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로 천사들이 방문해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도 천사가 와요. 근데 천사가 그냥 어떤 형태로 원래 천사 형태가 어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뭐 날개가 있다 뭐 이 표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사람의 형태로 천사가 와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는 그 천사도 지금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세 사람이 그랬죠. 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로 찾아와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시오 하고 이제 그 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신약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지나가는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겸손함, 또 정성과 사랑이 담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직접 보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막 발을 막 씻기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막 직접 준비하고 소떼로 달려가서 송아지도 잡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분주해서 그 지나가는 그 세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아주 참 보기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손 대접하기를,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우리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다가 이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 손님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했죠.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이 어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대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 뭡니까? 신약 성경의 관점에 보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또 굶주린 자, 마치 이러한 이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이러한 이들을 돕는 것을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돕는 것과 거의 같은 그러한 의미로 사실은 취급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좀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부족한 자들을 대접하는 걸 하나님이 참 경건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로 넘어가니까 거기서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이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사례를 금방 알잖아요. 알죠? 그러면서 뭡니까? 10절에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보아라.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니 사라가 아브라함 뒤에서 어떻게 하면 웃었죠. 아브라함 뒤에서 12절에 보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잖아, 이삭.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분명히 사라가 숨어서 웃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참으로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뭡니까?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보통 엘샤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있느냐? 정한 때 곧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돌아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마저 그쳤으므로, 그러니까 여자로서 아이를 수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된 거예요. 사라 자신이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라니까 사라가 웃은 거예요. 웃은 거. 아마 이제 굉장히 참 어이없어서 웃었던 거예요. 웃었던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웃음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왜?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사라는 분명히 그 손님, 그 사람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안 보이는 곳에서 웃었는데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게 여호와께서 뭡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어떤 의미로 웃는지를 잘 알았어요. 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호와께. 자, 우리가 예수님 탄생도 그렇죠. 예수님 탄생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 것이나 이미 여인으로서 어떤 잉태, 수태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서 아이를 낳는 거나 못해요. 그건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 성도들이 가장 그 믿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전능하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모든 게 다 기계로 되는 세상이에요. 기계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기계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능하심에 대해 이해가 빠르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기술과 이 기계로 어때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이게 어색한 개념이에요. 왜? 우리는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타죠.
또 뭐 전기밥솥이 있고 세탁기가 있고 뭐든지 어떤 기계가 다 뭔가 우리의 그 문화의 많은 요소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전능 뭐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기술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기술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면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그 열악한 데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뭐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뭐 누가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기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실하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놀라우심을 많이 체험합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어때요? 아프면 약국 아니면 병원 이 생각부터 들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돼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도 사방천지에 놓여 있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이런 문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전능하심,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 이게 별로 필요성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우리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 중에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병원 가서 산부인과 가가지고 저 차병원에 가가지고 유명한 거기 가서 의학 아주 인간의 그 최고의 그 산부인과 의료 기술로 아이를 잉타고 벌써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술 숭배가 이게 굉장히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스스로 지금 제가 깨달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고백은 하고 내가 교리는 배웠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한 번도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게 단순히 그냥 읽지 말고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예를 들면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나 정말 문명이 그냥 여전히 바닥인 곳에 있는 신자들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보는 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하고는 어때요? 틀려요. 저들은 진짜 하루하루 사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상당히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닐 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사실은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겠느냐. 이거 아마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만약에 여러분 지나가는 할머니에도 할머니 내년에 아이가 생기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냥 늙었다고 날 희롱하느냐고 큰일 납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보세요. 이게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인간적인 소망을 확 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이라도 잉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줘봤어요. 그럼 분명히 겉으로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지만 속으로는 한편으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난 거지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린 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진짜 이제 아이가 생기는 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닥, 골짜기, 믿음 밑바닥까지 딱 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그냥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딱 끊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했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극한 상황까지 딱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말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 스스로도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여자애로서의 기능이 멈췄는데 무슨 아이가 낳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전까지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더 분명하게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분이 없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기대는 거예요. 전적으로. 허드슨 테일러는 그래서 어떤 선교 후원이나 요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조지 물러도 그렇고. 그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면 자기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이걸 스스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게 어떤 건지를 정말 절실하게 이거를 몇 번 경험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욥이 그랬죠.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전에는 들어서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몇 번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실은 인격적인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신앙이 아직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으로 깊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걸 다 겪어가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좀 믿음의 연약감을 어쨌든 책망하고 불쌍히 여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드디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죠. 친구처럼. 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을 말씀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곳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친구처럼 마치 친구하고 의논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과 친밀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두려움으로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고 친밀한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경외하는 것.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대해줬어요. 친밀하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저거 보니까 이제 죄가 찼다. 저대로 놔두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그 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어때요? 그 소돔과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이제 이 부분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은 뭐 의인이 몇 명 결국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럼 내가 그걸 멸하지 않겠다. 30절 했잖아요. 내가 거기에 30절이 아니구나. 32절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정중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정중하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장난치듯이 하면 안 돼. 정중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왕을 아련하듯이 가장 높으신 분을 정중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을 찾으면 이게 몇 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간 겁니까? 50명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처음엔 한 50명만 50명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10명. 그래가지고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도 그 말씀하시고 즉시 떠나고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거처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10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느냐 심판하지 않느냐가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10명의 기준.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 이 10명을 보통 유대인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배경 주석에 보니까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 사회를 형성하는데 그것도 남자 이 숫자의 최소한의 숫자가 10명으로 딱 뭐 유대인들은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브라함으로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기도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옆에 어때요? 간청하며 기도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도 정말 개인과 사회, 국가, 민족, 세상 이 뭐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지금 계속 죄가 차고 있어요. 어디까지 차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딱 어느 정도까지 차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을 불쌍히 긍휼히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지배하는 곳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죠. 언제 멸망합니까 거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때요? 저것이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자기 롯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것이 멸망하면 어떻게? 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사실 어차피 이 세상이야 주의 하신 말씀대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겐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 수 있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니까 뭐 무심하게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보세요. 50명부터 시작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의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면 좋겠습니까? 저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또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로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참 기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어때요? 자기의 뜻을 자꾸 드러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요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까지 해주마. 또 요구하고 또 간청하고 또 요구하고 그럼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어떤 게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비인격적인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방언했습니까? 방언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데 그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방언해야지 왜 방언 안 하냔 말. 구약이라 방언이 없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이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옆에 있는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한 40명은 어떨까요? 30명은 어떨까요? 한 10명은 어떨까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러면서 친밀하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경건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여러분 사실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장엄하게 멋있게 좀 이게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죠. 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중하면서도 솔직한 기도가 이게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자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에 굳이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나.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방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거절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안 들어주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들어주실까 하는 게 하나님이죠. 왜?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애시당초부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야지 왜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시기를 기꺼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멸망하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러나 거기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게 많잖아요. 기도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진로, 장래 문제, 현재 어려워하는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기도할 게 많어요.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마치 꼭 자녀는 부모에게 이야기하듯 서로 남편과 부인이 얘기하듯 친구가 얘기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꼭 정말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처럼 동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궁유를 더 참 맛보기를 원했어요.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의 선고가 이미 벌써 있잖아요. 신약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벌써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했죠. 우리도 그래요. 비록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지만, 이 세상에 멸망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의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 18절 17절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해줘.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게 지금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택이 없이는 일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선택은 명확한 교리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교리예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요. 내가 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자식과 그 가족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장차 영적으로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손들, 영적인 후손들을 주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원대합니다. 원대하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거룩하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라해요. 초라해요. 아직 후사도 없지. 여러 가지로 초라하지만 결국은 이 약속의 말씀이 어때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겨자씨만큼 작은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한 사람 하나하나가 여러분 보시기엔 혹시 작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앞으로 거룩한 큰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대단할까? 이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앞으로 그 믿음이요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영적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신령한 열매, 이 복된 열매가 이루어져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참 은혜와 행복과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믿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8장의 때에는 하찮지만 계시록에 가보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생긴 겁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은 크게 보고 믿음은 작게 보는 걸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하찮게 봐야 돼요. 성도들은요 세상을 별 볼 일 없는 것, 하찮은 것,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것으로 봐야 돼요. 그 대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큰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영적 사고방식이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8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베푸셨다는 거 꼭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각자 개인의 믿음의 그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꼭 성취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제발 친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지 말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으로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자유와 기쁨을 평생토록 아주 넘치고 넘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